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앞에 또한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깊은 깨달음 속에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네, 좀 길은데 인사를 잘 하시네요. 여러분, 봉사, 헌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작은 보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작은 보답이다. 이런 마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더없이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아프리카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 소년이 헌금 쟁반 위에 성큼 올라앉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자 그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칠 돈은 없지만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주님께 내 몸을, 저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그 유명한 리빙스톤. 한 소년의 헌신으로 죽음의 땅이었던 이 아프리카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전 세계적인 선교가 이제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1871년 영국의 탐험가인 스탠리가 아프리카에서 30여 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한 이 리빙스톤을 찾아가서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권했답니다. 자, 이때 리빙스턴은 조용히 거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보잘것없는 보답일 뿐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요, 우리가 서두에 아까 우리 인사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기적이 있다면은 아마도 오병이의 기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 기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그런 징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분명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또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목격되는 세 가지 유형의 봉사자들,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형의 봉사자,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산적인 회의자가 있습니다. 계산적인 회의자. 자, 이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입니다.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을 보십시오. 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이때 빌립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의 대답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체로 성경학자들은요, 오병이 기적의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적어도 1만 명, 오늘 본문에는 5,000명쯤 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어린아이까지 포함을 한다면 1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0절은 5,000명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자, 빌립은 한눈에 무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1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을 한눈에 쭉 훑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지역 서민들의 양식인 보리떡을 조금씩만 먹인다고 해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될 것이다. 계산이 탁 나왔어요. 이 200데나리온은요,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하루 8시간 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줬는데, 200데나리온이다. 적어도 한 7개월 동안 일을 한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들판에 1만 명이 넘는 많은 그 무리들을 점심 한 끼를 먹이는데도 7개월 동안 노동자가 7개월 동안 일을 해서 번 돈 정도 있어야만이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빌립은 한눈에 계산을 한 거예요. 머리가 팍 돌아간 거죠. 네, 정확했습니다. 계산이. 그는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아주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동료들 보면은 계산을 먼저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숙박비는 얼마고 식비는 얼마고 오가는 교통비는 얼마고 그 간식비는 얼마고 계산이 쫙 나옵니다. 그러려면 회비를 얼마씩 걷어야 된다. 네, 답이 나오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계산이 참 빠른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전 예약을 다 합니다. 식당이 맛집을 찾아놓고 관광지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예약을 다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산이 없어요. 그냥 출발하자. 네, 1박 2일, 2박 3일 출발하자 하놓고는 가면서 생각하고 가면서 여기 맛있겠다 하면 가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고 하는 이런 스타일들. 계산 안 치요. 쓰게 되면 더 쓰고 덜 쓰게 되면 덜 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어떤 면에서는 참 편안해요. 그런데 실수가 또 나름대로 많이 있죠. 음식점에 들어가 보니까 형편없어요. 생각 이상으로 그냥 맛이 없어요. 그러면 비싼 돈을 주고도 음식을 먹고 실망하죠. 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확하게 계산하고 해결책을 말하는 이 빌립. 지금 그런 필요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 지금 당장 200데나리 어디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보리떡은 또 어디서 구합니까? 계산적인 회의자예요.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립은요, 이 기적의 마당에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밀립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계산하지 못한 것, 이 상황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더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불가능하죠. 당연히 인간적으로 아무리 주판을 뜨긴다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계산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소방교회가 안양에서 이곳으로 올 때 여러분 계산하고 왔을까요?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왔을까요? 믿음으로 온 거예요. 계산하면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건물이요. 5층 건물인데 이 서울에서 5층 건물이면 40억, 50억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더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도우시면은 가능하다.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은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축복을 안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빌립은요,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던진 질문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이 불가능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신이십니다. 인간의 욕심을 잊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신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요,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분은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빌립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고 빌립을 시험하시 위해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결론적인 얘기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빌립을 선택해서 빌립에게
처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빌립. 그래서 그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 같은 봉사자, 합리적이고 정확한 계산적 이성을 지니고 있지만은 믿음의 결례로 쓰임받지 못한 봉사자가 된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거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함에 있어서는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덕이 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계산을 앞세우지 마세요. 믿음을 앞세워.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아버지는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극적인 참여자예요. 소극적인 참여자. 여러분 두 번째 유형은 소극적인 참여자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 봉사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입니다. 8절 오늘 8절 9절을 봅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그렇게 고백했지요. 이는 지금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 지금 상황을 이제 떠올린 겁니다. 이 많은 무리들의 양식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단정을 질 수밖에 없는데 안드레는 그래도 그렇게 단정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해서 먹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들이 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그 무엇이라도 찾고자 지금 머리를 쥐어짭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펴봅니다. 찾아보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까?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을 발견을 하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물론 그것으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것은 어림도 없음을 그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발견을 궁리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먹을 것이 도시락이 있다는 것을 발견은 했지만은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었나이까?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안드레는 문제를 해결해 단초가 될 만한 그 무엇을 발견하고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래서 이 기적의 사역에 그는 그나마 소극적인 참여자가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신하고 봉사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가끔 아니면은 자주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다 좋은 얘기입니다. 자, 다 좋은 얘기인데 우리 현실, 우리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났으면 기적에 우리는 동참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전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선교관을 놓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했어요. 발견은 되기를 원해서 계속 기도하는 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게 되는 역사도 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체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초대교회의 기둥, 초대교회의
그런 기초를 놓는 예수님의 으뜸가는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였죠. 근데 그러나 그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형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우리는 모두 베드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안드레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끊임없이 큰 사람을 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온 아주 작은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그런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냐. 할렐루야.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 주님은 오늘도 이런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병이의 도시락을 발견해서 주님께 보고하는 안드레, 형제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안드레가 필요한 시대에 주님은 그런 안드레 같은 성도를 요구하시고 계시고 그런 제자를 찾고 계시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지닌 아이를 발견한 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해요.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발견이 그날 기적을 나타내는 동기가 됐지요. 그래서 그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을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배불리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단초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좀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일 수 있었다면은,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잘 설득해서, 야, 그것서 도시락 나에게 줄 수 없느냐. 이 도시락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그 도시락을 직접 들고 누구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그 도시락을 직접 안드레가 내놓으면서 이걸 통하여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은 그 기적의 직접적인 도구로 사용됐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그냥 이 도시락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한 다음에 바로 구경꾼의 자리로 되돌아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를 소극적인 참여자가 되게 하는 과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봉사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들 때 여러분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되도구만 안 되도구만 그저 참여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참여는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소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헌신자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헌신자라는 거예요. 단순한 헌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형은 단순한 헌신자입니다. 이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주인인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서 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 그러나 그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그랬죠.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 아이가 이건 내 도시락이에요. 내 도시락인데, 엄마가 싸준 내 도시락인데 이건 누구도 줄 수 없어요 하고 거절을 했나? 그런 얘기가 없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도시락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이 말씀하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생각할 여지도 주저하지도 않는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아이는 기쁨으로 자신의 도시락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수하고 단순합니까? 저는 이 아이의 단순한 헌신자로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단순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도 아동부 아이들에게 예배 때는 자세도 바르게 가져야 돼. 마스크도 착실하게 차야 돼. 졸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단순해서요. 그대로 따라서 살아갑니다. 예, 그게 단순성이에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 이익을 계산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가를 판단하고 점차 이런 단순성을 잃어버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우주를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 피조물은요, 성경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물거품 같은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다. 타다 말은 부지덩이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인즉요, 유치원생이 부모님 앞에 집에 돌아와서 오늘 선생님한테 유치원에서 이런 노래, 이런 찬양, 이런 율동을 배워서 하면서 박자도 잘 안 맞고 율동도 틀려도 막 웃으면서 기쁨으로 엄마 앞에서 그냥 보여주는 것처럼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 잘 못해요.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대화식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 잘 못해요. 그래도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길이니까 그저 만나는 사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열심히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단순해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런 단순한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역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스턴에 미국 구두 가게에서 일하던 무디라고 하는 청년이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어릴 때의 얘기죠. 자, 그날 그에게는 태양도 새로운 태양이었고 새들의 소리도 그의 거듭남을 축하하는 찬양으로 들려졌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시카고로 이제 그는 이사를 합니다. 시카고로 가서 잡화점을 운영하던 그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주일학교 선생 킴볼, 이 킴볼을 잊지 못하고 자신도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겠다. 그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소망적이고 이렇게 희망적이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걸 느낀 그는 이제 빚진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16명의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맡은 반에 16명이었는데 그 16명 아이들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훈련을 시켰다. 자, 그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거리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거의
열심히 전도도 했대요. 그 결과 주일학교는 삽시간에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전도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신학교를 다닌지도 않았어요. 목사 안수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무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단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전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을,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던 전도의 그 열정을 하나님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무디만큼 전도한 사람은 없다. 복음을 전거한 사람은 없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냐, 그런 질문에 그런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날 한 설교자의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단순히 온전하게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직도 보고 싶어 하신다 라는 그런 설교자의 그 말씀을 듣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단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 단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번문의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자신의 도시락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단순한 헌신자들,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유형입니까? 어떤 유형의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이런 단순한 헌신자에 속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헌신자 유형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단순한 헌신자의 반열에서 그런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 고백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한 헌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이 마지막 때 쓰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기적의 현장에 쓰임받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